찬송 참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온 가족이 한번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오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을 우리 소리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또 구별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멸망의 죄악에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이 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행할 수 없는 전통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참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태풍이 오기 전에는 참 이 더위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태풍이 이 더위를 밀어내 가지고 참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 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위가 한풀 꺾인 것으로 인해서도 참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참 우리 교회에 오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형식도 다르고 다른 교회는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됩니다. 훗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축도나 방언 등을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목사와 집사만 있고 이것도 남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목사와 집사의 자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참 한국에서 권사님 한 분이 오셨었어요. 참 잘 참석하셨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직분을 주면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을 직분을 우리는 만들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축도에 대해 하지 않는 이유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어떤 의식이나 전통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매여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은 자들에 의해서 지역 교회들이 군데군데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후 1세기가 지나고 교회는 두 개로 구분되기가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나 유대교적 전통을 도입해서 성도들과 백성들의 군립하는 교회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후자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독립된 지역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구약의 제사장 제도나 전통을 도입한 교회들이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들과 같지 않고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핍박의 앞장선 자들은 유대교회였고, 그리고 구약의 전통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핍박자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1세기와 2세기 때 로마의 황제 숭배는 아주 심했습니다. 황제를 하나님으로 숭배했고,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러한 모독이었었고 반역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말할 수 없이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핍박이 언제가 해제되느냐? AD 313년에 끝이 납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인들로부터 압수했던 이 재산들을 갖다가 돌려주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큰 전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기독교는 심한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교리 논쟁이 있었고요. 이 중에는 정치에 야합된 국가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AD 400년경 로마 국교의 감독인 레오 1세에 의해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생기고, 성자들을 위한 기도가 생기고, 연옥과 면죄부와 종교재판 등이 이제는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국가 권력까지 가진 로마 교회의 위상은 힘은 대단했습니다. 어떤 권력의 핍박을 피해, 이런 권력의 핍박을 피해 뿔뿔이 흩어져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었지만, 이런 교회는 어디 가든지 이단자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독일에는 카톨릭이 중세시대 때의 종교 재판을 통해서 고문하는 기구들을 전시한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이 고문한 그러한 증거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러한 고문한 기구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1517년 천주교 신부인 마르틴 루터가 캐톨릭의 폐단을 지적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생긴 교회들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교회는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던 자들이, 유대교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이들은 변화가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신약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은 모두 유대 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참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복음의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000명이라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이었었고 유대교회에서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교회는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가 생기기 전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전하며 침례를 베푸는 독립교회들이 사방에서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침례교회는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 있었어요. 예배석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라우디에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가 변질되고 변형되고 세례가 보편화되고 난 후대에 침례를 베풀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례교회다, 침례교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지금까지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 선포와 함께 지역교회들을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이죠. 또한 복음 전도자들은 각 지역에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받게 했고 그곳에 상당 기간 또 머무르면서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외에 다른 조직이나 단체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교회의 머리시오 주인이십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그들은 믿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교회의 의식도 구원받은 자의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만을 믿었고 행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신부나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카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생긴 교회들은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잘못된 의식이나 전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수백 년 동안 행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믿는 교회나 성도는 비성경적인 교리나 예배, 의식 등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외워볼까요? 읽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다.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갖다가 얼마나 살리려고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하고 두 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것을 알면 엄청나게 속상하고 억울할 것 같아요. 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사도신경은 천주교의 유산물입니다. 그곳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사도신경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한 줄씩 한 줄씩 써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AD 300년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었어요. 약 600년경에 사도신경이 등장을 하는데 약 650년경에 사도신경에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공본된 공회라가 추가됩니다. 공본된 교회가 무엇을 뜻하는지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The Holy Catholic Church.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찬송가나 옛날 개역성경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보시면 거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어요. 개역성경에도 그것이 딱 붙어 있어요. 표지예요. 딱 사도신경, 주기도문. 한쪽에는 사도신경. 근데 사도신경을 영어로 하면 보시면은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약 750년경에 이제 사도신경이 완성이 되죠.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천주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성인의 통공과 교제하는 것을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Communion of Saints. 커뮤니언이 뭡니까?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영적 교감, 공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과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내용을 교회 성도들의 교제로 알고 외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든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모든 성인의 통공으로 믿으며 외우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교리문답에서 성인의 통공은 죽은 자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누군 자에게 하는 기도라고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안다면 신앙 고백이라며 예배 시간에 외울 수 있을까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삼위일체, 그리고 마리아의 처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다 맞아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도 맞고 몸이 다시 사는 것도 맞고 영원히 사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내용 중에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집어넣어서 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자기들만이 유일한 우주적 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예요. 유니버설 처치예요. 그래서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아까도 언급했지만 영어로는 그 뜻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The Holy Catholic Church.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가톨릭에서 사도신경을 만들 때 가톨릭 교회만이 거룩하다고 믿는다고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일반 교회에서는 오랜 전통으로 여기고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하고 한쪽은 한국말을 몰라서 영어로 외우는 사람, 한쪽에서는 한국말로 사도신경을 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다음에는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 나옵니다. 천주교는 이것을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면서를 이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걸 갖다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거를 성도가 교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일반 이 기독교에서 외우는 사도신경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이런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일반 신도를 성도라고 칭하지 않아요. 교우, 신자, 신도로 부릅니다. 저는 이 교우라고라는 거, 일반 교회에서 신자라고라는 거, 이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도라는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이름을 줬는데 어떻게 해서 교우라는 표현을 쓰고 신도라는 하는지요. 이 천주교가 그러거든요. 교우, 신자, 신도. 가톨릭교에서 말하는 성도, 이 세인트는 인간 성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사랑을 베풀거나 순교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을 교황청이 심사를 해서 성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해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심사해서 성인으로 칭호를 해줍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외국에서 한 명, 우리나라에서 한 명을 보겠습니다. 테리사 수녀입니다. 인도의 가장 가난한 곳에서 그들을 돌보며 평생 살았던 인간 사랑을 끝없이 펼친 수녀입니다. 그녀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베풀었지만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복음을 전혀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녀가 말한 것 중에 뭐라고 했냐면, 산은 정상이 하나다. 그러나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다. 다신론자였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김대건 신부가 있습니다. 그의 세례명은 안드레이입니다. 그분은 가톨릭을 위해 순교를 했습니다. 교황청은 1925년 교황 피우스 11세에서 준 성인에 해당하는 복자위를 올랐어요. 그리고 1984년에는 103의 성인이 한 해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세인트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멘 소리 안 해요? 네?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세인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성도들은 세인트라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황청의 심사에서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세인트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교황청의 신부들이 심사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교통하는 것은 죽은 성인에게 기도한다는 것이라고 이 천주교는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교리문답에도 있습니다. 일반 기성교에서 알고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반성경적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접신하는 겁니까? 그들은 죽은 성인은 하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성인에게 기도하면 그들이 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중보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나온 교리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 이건 그 구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 성인의 통공은 전투교회, 지상에 살아있는 이들, 단련교회, 연옥에서 정화 과정에 있는 이들, 개선교회, 천국의 영광 속에 있는 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성인의 통공은요.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성인의 통공에서 제외된다. 살아있는 신자들은 천국에 있는 성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에게 빌어달라고 전구를 청하며, 이 전구는 뭐냐며 중재기도, 그러니까 중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성인들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청원한다는 기도예요. 이게 전구라고 그래요. 전구. 청하며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연옥의 정화 과정을 끝내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화가 나요. 어떤 때는요.
어떻게 참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하루속히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님에게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바친다. 또한 성인들은 지상에 있을 당시 쌓은 공로를 하느님에게 보여주며 나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보여주며 지상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전구한다고 믿는다. 그들의 전구는 지상교회 신도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격려와 힘이 된다. 천주교인들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죽은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천주교에서는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했고, 개신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죽은 자에게 기도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예배 때마다 외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둘째,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천주교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아침과 낮과 저녁에 외웁니다. 이 신자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이 주기도문을 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강화되고 기도 생활을 실천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일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에 합니다. 특히 공예배 때 목사가 없으면 축도를 해서 끝나지만은 목사가 없으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끝을 냅니다. 이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회, 소그룹 인도, 가정예배 등에서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우라고 주셨을까요?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외우라고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기도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 너희는 이교도들처럼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하지 말라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분명히 앞에다 딱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할 때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봅시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기도는 주어진 것을 반복적으로 기도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고 그것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어떻게 높이고 감사할까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나를 영원한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나를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영원한 천국 소망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는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회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 때에 가정을 필요를 채워달라고, 나의 질병을 좀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또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런 죄를 범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유혹으로부터 내가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이겨달라고, 그런 내용이 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모든 것이 달라요. 남편과 아내의 기도가 다르고 자녀의 기도가 다르고 교회에서는 성도 각개인의 기도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외우는 것이 기도가 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읽거나 기억하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100%입니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특히 기도를 마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주기도문에는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이 외우는 것, 기도문처럼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100% 우리는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축도입니다. 저도 예배 끝나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얼마나, 예? 손 이렇게 하면 이게 복이 하늘에서 딱 내리는 것 같잖아요. 그럼 얼마 전에 내 권위도 쓰고, 예? 성도들이 나를 좀 우러러 볼 것이고, 야, 우리 목사님은, 축복. 예배가 마친 다음에 목사님들은 두 손을 들고 성도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축도를 하고 마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쯤에 급히 예배당에 들어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축복 기도의, 이 축도의 유래는 민수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것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축도는 이처럼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강복으로 이어졌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오므로 지금까지 천주교회같이 일반 교회에서도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도는 신부나 목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굉장히 할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신부나 목사에게 주신 고유 권한처럼입니다.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은 이 축도는 목사나 신부에게 주신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목사나 신부에게는 축복권도 있지만 저주권도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했지만 저주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진 목회자들은
자신을 구약시대의 제사장같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휘장을 완전히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의 가운데 있었던 그 휘장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위아래로 완전 찢어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어떤 목사나 신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 같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이 얻었는데, 그러므로 신약교회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게 하는 능력도 특권도 없어요. 물론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목사는 천주교의 사제도 아니고 구약의 제사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축복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는 목사들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인 제사장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히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 삶을 위해 평안과 필요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늘 서신 초와 말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말로 서신을 시작하고 마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 목사는 주님으로부터 목양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목양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받으리라. 사도 베드로는 목양 사역을 억지로 하지 말고 이익을 탐하지 말며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본이 되려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급을 달아주듯이 군림하는 권한을 목사나 어느 누구에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 일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목사들에게 목양 사역을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준비된 마음이란 헬라어로 프로디모스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기꺼이입니다. 기꺼이.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하지 말고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양떼에게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양떼는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 성도인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히
정말 우리 교회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말씀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방언을 할까요? 네. 우리는 정말로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하면 돼요. 거기에 빼거나 더할 것도 없어요. 다른 교회가 다 한다고, 전통이라고 다 한다고 우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의 말씀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참 축복을 하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저희가 참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진리의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 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